예, 우리 성경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성령 충만으로 살자. 예, 성령 충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 하이파이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멀리 좀, 예,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나누려고, 오늘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이죠. 예, 뭐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요. 불신자도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불신자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내 안에 주인이 정말 바뀌어진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신을 향해서 뭔가 좀 공덕을 들이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종교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정말 잘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이었고 종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열심히 네가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빌고 절하고 주문을 외우고 고행과 수행을 쌓으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뭔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란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주인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뭔가 좀 공덕을 쌓고 또 뭔가 빌고 절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받을 수 있는 거야,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절대 율법 아래에 있는데요, 있지 않대요.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색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해요? 진리로 해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자유로운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은 뭘 하든지 자유롭습니다. 기쁨으로 하고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으니까 범죄를 했겠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잃어버린 게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내용이 나오지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기쁜 것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 왜 기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콜라캔 기억하시죠?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찌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왜요? 충만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찌그러져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요,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찌그러지죠. 작은 충격만 와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왜요?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겨내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욕심, 삶의 문제에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걸 위해 더 애쓰고 더 빌고 더 절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육체를 통해서 오는 어떠한 것도 그 욕심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 어둠을 이겨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이긴다고 한다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면 그건 바보죠. 열심히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어둠하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싸울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어둠하고 싸우면 바보죠.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켜면, 불 켜면 돼요. 불 켜면. 빛이 충만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떤 육체의 욕심이 지금 나를 흔들어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재정이 좀 힘드십니까? 혹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건강 때문에 좀 힘드십니까? 어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좀 안 되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를 좀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일들,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흔들어대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나 스스로가 찌그러지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절망,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붙들면 그러면 이겨내는 것이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 개척에 대한 간증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요. 한 1년쯤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면 다시 나가고, 한 사람 전도하면 다시 나가고. 한 2년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 나가고, 한 사람 전도하면 나가고. 3년을 했습니다.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4년쯤 하고 한 5년쯤 했는데, 근데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 성도 수가 1명, 2명, 3명, 뭐 많으면 한 5, 6명 같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그러다가 나가고 나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해서 오면 나가고, 얼마 안 있다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절망이죠. 4년, 5년 정도 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사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지치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는 현실적인 건 절망이죠. 그런데요, 그 절망의 순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제가 결정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저는 재정이 힘들다고 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쉽다고 해서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못됐는지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 나간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한번 다녀주겠다고, 이 교회 한번 다녀주는 것으로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사람이 아쉽다고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는 성령 충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과 현실 보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하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방금 19절 말씀 뭐래요? 찬송하래요. 그 위에 1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19절 말씀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찬송부터 하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의 지금 상황이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찬송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위기 좋을 때 노래합니다. 기분 좋을 때 노래하고요, 좀 때로는 뭐 좀 감동받고 싶을 때 그럴 때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래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시편 22편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찬송 중에 계신데요. 찬송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런 거 혹시 경험하고 느끼신 적 있으시잖아요.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예배 드릴 때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중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느껴질 때 있잖아요. 운전하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운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할 때 있잖아요. 우리 운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밑에서 이렇게 뭘 하시든지 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일을 하시지요. 때로는 너무 크게 틀어놔가지고 아주 열정, 우리 운조 집사님은 열정. 예.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시작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니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면이 나와요. 그 역대하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구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십시오. 물론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있는 그 귀신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옷이 막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쇠사슬 같은.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 바울과 실라가요, 사실은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귀신 내쫓아줬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냥 갇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다 찢겨지고 매를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았는데 많이 맞았어요. 옥에 갇히는데 단순히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억울하지요. 아니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또 귀신 쫓아냈다고. 억울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그런 건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서 내다가 그런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내가 당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맨 뒷부분이 뭐라 그래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공간이 소망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거기서 찬송을 했더니 감사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 어둠의 공간이 기적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다음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다 풀어져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과 그 온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찬송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도저히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면 찬송이 나오지 않겠지만 찬송부터 시작하십시오. 찬송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똑같습니다. 비록 나의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항상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지금 상황, 그 절망적인 나의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진 절망적인 상황,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원망하는 거지, 그걸 보니까 불평하는 거지.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요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지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원망해요. 근데 왜 불평해요? 광야가 힘들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시지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떠한 일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정복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죠.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이제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기준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서로에게, 옆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지요.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바라보고 우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셨기에 우리를 향해서 복종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복종할 수 없죠. 사람 바라보면 실망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옆 사람을 향해서, 또 비록 복종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아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너에게 복종할게. 예, 내가 너에게 복종할게. 예, 할렐루야. 물론 옆 사람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이 뭐 나보다 높아서 잘나서 뛰어나서 복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답은 나의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에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쉽게 나 자신을 찌그러뜨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찬송으로요, 감사함으로요,
복종함으로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로 성령 충만을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